여러분, 기적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눈물 날 일들, 힘에 겨운 일들 여러분 잘 버티고 견뎌서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힘있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감사의 고백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 1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담아 놓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고정하셨다라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 중에도 주님은 길가에서 부르짖는 병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그 장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끝을 보면 이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요,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들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나병이라는 공통의 고통이 민족과 종교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공통의 불행은 인간이 쌓은 담을 허물었다. 그러나 그 담을 완전히 허물으신 분은 그 경계선에 일부러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인생의 경계선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그 과정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세 단계, 곧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단계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믿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먼저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이 부르짖음의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병은 육체의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피부에 못이 박히고, 여러분 병 유리 조각이 찔려도, 여러분 칼이 들어와도 아프지 않고, 살이 골마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눈이 빠지고 코도 빠지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격리와 단절의 고통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서 혼자 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외치며 여러분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으나 이미 뭐예요? 장례가 치러진 산채로 죽은 자,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을 수 없고요. 마을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자기를 어떻게 해요? 멀리서부터 자기의 비참함을 광고하면서 다녀야 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앓다가 혼자 죽어가야 하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서 정한 거리 규정 때문에 멀리 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멀리 서서 목청껏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이 선생님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여러분 신약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호칭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운명을 다스리실 권세자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강구는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국률 하나만을 붙들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럼 기도가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하는 찬송가, 여러분 543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 믿음은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감히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0명이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마을을 어떻게 해요?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에 드릴 수 있는 요청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줄 몰라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정정긍긍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세상을 찾아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요 마태복음 7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는가? 여러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는 평생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고아원에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혀요. 그리고 식탁에 앉혀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주신 양식이 아니에요. 지금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이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실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 빈 식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빵 주인이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빵을 구워 온 거예요. 잠시 후에는 우유 배달을 가던 마차가 이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부서져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갔습니다. 뮬러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단순히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하는 믿음.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아요? 예, 깨끗함을 받은지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았고요, 나병아 떠나가라고 여러분 말로 치료에 선언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보이라. 너희들의 몸을 가 보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정결 예식을 거치고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여러분 완치 판정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 눈에는 아직 나병 환자로 보이지? 그러나 나는 이미 너희를 고쳤다. 그러니 가서 판정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명령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 이들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명령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의 몸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상처에서 고름이 흐리고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았다는 이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여러분 쫓겨날 것은 뻔해요. 그럼에도 이 10명 중 단 한 사람도 먼저 고쳐주셔야 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라고요, 토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보이라라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여러분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이 말씀을 원문에서 좀 더 가깝게 여러분 해석하면 걸어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다입니다. 기적은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순종으로 발을 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여러분 그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엘리사가 나아 보지 않았다고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엘리야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명령을 한 거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서운했어요? 열받았지. 그럼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장군인데. 여러분 열이 받은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흔들어 고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뭔가 나와서 증거를 보여주고 네가 나를 직접 만나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기대한 방식 이건데 여러분 그 기대한 방식에 부응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대와 내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과 여러분 생각과 내 방식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요, 말씀이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면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누구에게?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10명 중 한 사람이라도 내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나 못 믿겠어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면 동료들은 깨끗함을 받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혼자 여러분 피고름 짜내며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순종함으로 뭘 받아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성숙의 과정을 하나님은 2개의 물을 통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 홍해가 출애굽하고 그들이 여러분 딱 만난 게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에 여러분 기마병이 쫓아오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셔요?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이미 열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홍해는 누가 다 하셨어요?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단계. 홍해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복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강물 속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강둑에 물이 넘실대는 우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기인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 그 요단강의 우기여서 여러분 강둑을 넘을 만큼 넘실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갈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물을 향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대요? 건너갔대요. 건너갔다고 기록해요.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현실이 넘실대는 요단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믿음, 곧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따라 하시죠. 감사하는 믿음. 15절과 16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병 고침을 구할 때 질렀던 그 큰 소리를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경배하실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속에 본문에 가장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아멘. 내 믿음이 뭐 했대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과 여러분 돌아온 1명 사이에는 놀라운 구별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0명 모두가 받은 것은 뭐예요? 그렇죠, 치료죠. 깨끗함과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에게 선언된 게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은 여러분 몸의 치료만 받았지만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곧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은 은혜로 얻은 선물만 받아갔고 한 사람은 선물을 주신 그분께 돌아와 그분 자체를 얻은 거예요.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웰리슬리 신학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은혜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경배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해서 끝내버려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경배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도 귀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더 귀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가장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이 10명 중에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왜 한 명만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9명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며 글을 쓴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인용했던 예화인데, 이 사람의 글을 보니까 여러분 그 9명은 각자 모두가 뭐가 있어요? 핑곗거리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9가지 이유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없어 마지막 9번째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9번째 핑계는 비교형입니다. 나만 고침받았느냐? 다른 9도 고침받았는데 다 안 가는데 왜 나만 가야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많지요. 나만 은혜 받았어. 저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왜 나만 헌신하고 나만 왜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많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비교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심했는데, 그 병이 더 심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피부가 더 깨끗하게 고쳐진 것 같아. 그런데도 저 친구 안 가. 그럼 저 친구도 안 가는데 나는 가요 안 가요? 네, 나도 안 가요. 쟤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느냐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중 한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꼭 이런 핑계를 댑니다. 동생들은 일을 시켰더니 동생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시켰더니 위에 형들이 있는데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쟤들은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면서 자신이 심부름하지 못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심부름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나만 시키니까 나는 기분 나쁘고 억울하게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9번째 비교형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교하는 마음을 감사를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불행한 게 아닌데 남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왜 불행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옆 사람과 비교하니까 어때요? 가진 것이 가진 것 같지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웠다는 거야. 그냥 내 삶에 감사를 배웠다는 겁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헬린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몽땅 털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분이 일기를 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나는 감사한다. 첫째, 이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둘째, 지갑은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셋째, 빼앗긴 것이 전 재산이 아니었음을. 넷째,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지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님을.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의 이유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내가 그 사건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 사건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문제요, 시각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이 그 후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잠시 내려오셨습니다. 먼저 다리를 고쳐주었던 안진뱅이를 찾아가니 여러분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물으시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고맙습니다만 걸으면 뭐합니까? 변번한 직업 하나 구할 수 없는데요. 차라리 다시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고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음으로 음란한 삶을 청산하고 용서받았던 여인을 찾아가니 그 여인 또한 옛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 죄짓던 시절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마지막 눈을 뜨게 해주었던 맹인을 찾아가니 여러분 그는 선창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는 깡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울음을 터뜨리며 주님에게 말합니다. 소경이었을 때는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을 두 눈 뜨고 보려고 하니 울분이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다시 소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지켜 나아가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의 재료가 되고 맙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은요,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이 아니라 좀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좀 서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까지 합니다. 급하면 순종도 해요. 그러나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9명처럼 제 갈 길로 바쁘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 걷는 것, 가족 곁에 있는 것,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가 여러분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셔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고 자꾸 남과 비교하며 아직 받지 못한 것을 헤아리며 살아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고백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표현해야 될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결단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둘째는요, 순종의 발걸음을 좀 떼세요.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에서 여러분 감사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구원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좀 잃어버렸던,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던 이 모든 비교와 핑계를 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